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을 알면 좋은데, IBP에서 나온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 본단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지금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 교회 어떤 그 모임을 함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해로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더 해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그 교회 모임이 해로울 수 있는 이유는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는 이유는 그 모임이 계속해서 분쟁하는 쪽으로 교회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그 분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충격적인 이유는 그 모임의 특성이 성만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죠. 예수님의 몸을 어떤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피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어떤 몸, 예수님의 피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함으로 결국은 예수와 어떤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고 결국 그 예수와 연합을 이룬 그런 나 자신이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결국은 이 성만찬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유익이 있고 우리가 보통 귀로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복음을 보는, 눈으로 복음을 듣는 그런 어떤 귀한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고 오히려 교회의 분쟁을 어떤 조장하는 어떤 그런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런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한 끼의 식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떡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갈라서 이렇게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의 빵이었고 그것을 이제 그 덩어리의 빵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돌려주면 성도들이 그 빵을 뜯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분을 잘못하거나 그 뜯어 먹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시장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떤 뜯어 먹으면 뒤에 사람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이던 교회의 어떤 지금 이 장소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일단 장소로 모일 때에 그것이 어떤 지금 현대 교회처럼 이런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가정집처럼 그런 가정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에 보시면 아마 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구성원이 한 5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회 그 가정집 안에서 어떤 그 성만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마당이나 그 어떤 집 바깥에서 지금 뜰 같은 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40명은 바깥에 있고 한 10명 정도가 집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의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한 10명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어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이 어떤 집 안에 장소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 주인과 연관되어져 친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또는 뭐 주인,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아니면은 뭐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어떤 음식이 이렇게 운반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누군가는 배부르지만 누군가는 배고픈 상황이 되었는 거죠. 누군가는 오히려 포도주를 잔뜩 마심으로 취하지만 누군가는 포도주를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예배가 진행됐는데도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부분 노동자들이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어떤 일을 하고 늦게 예배 장소에 참석했는데 그 성도들에게, 그 빈궁한 성도들에게는요, 성만찬 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 끼를 해결한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못 살았을 때는 우리 인사가 뭐였습니까?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거든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은 한 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한 끼를 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성만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항상 그냥 끼니 문제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먹는 방식대로 그냥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 때에,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이런 자들은요 결국은 그 부유한 자들의 어떤 원래 했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한 것이지만 그것이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은요 그런 부자들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배고픈 상태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성만찬을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떡도 먹을 수 없고 포도주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면 할수록 어떤 그 극빈자들하고 부유층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가들과 어떤 그 피권력자들 사이에 극명한 어떤 계층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허물었던 담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허물었던 담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던 복음을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와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을 함에 있어서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뭐 마음껏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럼 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진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노동자들, 뭐 극빈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성만찬이 가져다 주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고 교회의 분쟁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장 23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떡을 마음대로 뗄 수 있다, 내가 포도주를 뭐 마음껏 양을 마실 수 있다, 이런 것,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과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지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자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때도 마찬가지죠. 이 귀한 의식을 결국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고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어떤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과연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이것이 덕이 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만, 그래야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는 모임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교회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 중심적이 되어진 것이 되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다, 그리고 분쟁의 어떤 불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